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는 평생 믿음을 지표로 삼고 또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또 믿음으로 능력과 은사를 삼아서 죄와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성도들에게서 이 믿음을 빼면 죽은 시체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늘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도의 삶의 중요한 요소고 동력이 되는 것이죠. 선진들은 이 믿음을 따라 살고 사역하고 또 믿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로 구원과 영생이 결판이라고 결정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으로 중생케 되고 또 인쳐주시고 구원의 보증을 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된 자들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아주 간명하게 네 단계로 추렸는데 사실 그보다 더 복잡하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더 간단하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정하신 자, 정했던 자를 선택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랬죠. 또 이 불러내서 의롭다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확인해 주시고 칭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매일 성화의 발걸음으로 삶을 살아가서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입혀서 데려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내서 자녀 삼는데 이 자녀 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중생시킨다 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옷처럼 또는 형상을 내 속에 씨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믿음은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성화의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하다, 아주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준이 완성된 경지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도정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을 때 그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아들의 생명, 자녀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거듭난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이고 우리가 시민권을 얻는 것이고 또 영주권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중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은 영생하는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하늘나라에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의 육신 문제, 우리들의 혼 문제가 아주 구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인데 이 살아서 믿어서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요 들림받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 얘기가 나오고요 또 창세기도 에녹 얘기가 나옵니다. 또 들림받은 엘리야 얘기도 나오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것이죠.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다가 불수레가 이끄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승천한 얘기가 열왕기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생전에 이미 영화로운 존재이심을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앞에서 야고보 앞에서 요한 앞에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혹시 우리도 살아서 믿는 자니까 죽음 없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했는데 재림 때 예수님 오실 때 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지만 그때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해요.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는다고 했고 그리고 부활체를 입은 이들은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에 이르고 뿐만이 아니라 영화로운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 믿음의 종류에서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하는 믿음, 사역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지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거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로 받는 큰 믿음의 역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일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또 사역할 수 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은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소지만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 큰 믿음이 필요한데 이 능력 있는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선배들이 다 믿음의 증거를 얻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어요. 믿음은 과학이나 철학이 제시하는 단순한 어떤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지식까지 바로 이 믿음의 은혜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해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됐고 또 놀라운 지식에 들어갔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지식까지 얻게 되는 것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이 아주 세상 생활할 때에 측량하지 못할 그런 가치, 측량하지 못할 그런 차원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죄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더 떠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를 다시 구원하는 길을 딱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믿음의 길입니다. 믿으면 되는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것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른 어떤 것에도 길이 있다, 여기도 길이 있다, 여기다 구세주가 있다, 골방에도 가지 말고 또 광야에도 가지 말고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나 어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게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주를 믿으면 그 구주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는 믿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현상 세계를 뛰어넘는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넘어갑니다. 인간의 지성을 넘어섭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지식의 문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인식의 원동력이 되고 또 매개체도 되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려 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귀띔을 했어요. 주여, 사울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조용히 귀띔을 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성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마음에 더듬 있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믿어가지고 또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에서 이 온 세상의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확신하고 인식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위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지만 과거의 사람인 것 같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그는 예배하다 순교한 순교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아벨은 신성한 율례를 따라 드렸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드린 제사는 어디서 본받을 데도 없고 또 무슨 관습으로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어디서 모방할 데도 없었어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이성이나 감성을 가지고 또 영적인 환상을 보고 그래서 얻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 제물을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아벨은 그의 믿음에 어디에 기초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변찮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어야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벨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외적인 들음이고 하나는 내적인 들음이에요. 이 외적인 들음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현상입니다. 또 내적인 들음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내적으로 사람으로 역사하는 그런 동력의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초자연적인 원리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그렇게 따라오고 싶은 순종하는 그런 결정이 생기고 그걸 행동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벨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땀을 흘려야 수고의 소사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 두 아들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전해 주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 후에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전승으로 받았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공한 이 옷은 피 묻은 옷이었고 죽음을 통해서 생성된 옷이었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똑똑히 인식했어요. 아마 이 가인은 그것을 그냥 지나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범죄한 사람들은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죄를 치러주든지 죄값을 치러주든지 자기 자신이 죄값을 짊어지든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파멸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네 가지를 암시합니다. 하나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려면 반드시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섰을 때에 피 묻은 옷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창세기 3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었던 무화과잎의 옷은 금방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양이 들어올 때 자기들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피 흘림과 죽음이 없이는 이 옷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줄 수 있는 자비가 없이는 이 옷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준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암시되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것은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구세주가 나타날 것인데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의 은총을 입혀주게 될 것이라는 사인을 여기서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첫 새끼 어린 양을 제물로 피를 흘려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을 바로 아벨이 발견하고 깨닫고 계시받고 들었던 이 귀한 피 묻은 옷에 대한 행위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는 죽지만 사실은 영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주권이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이로써 선지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아벨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속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드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는 놀라운 진리를 체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생활하여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신령해져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신앙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